감사합니다. 오늘은 구정 명절이 되어서 많은 성도들이 또 지방으로 또 여러 모양으로 흩어졌지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애굽 땅 종되었던 데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 자체가 누구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누군데, 그 말이죠. 내가 누군데, 내가 하나님인데,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데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너는 나의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모든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조상을 섬기는 이런 나라가 아시아에서 한국, 또 일본, 또 중국, 또 베트남, 뭐 이렇게 이런 아시아에서 많은 그런 나라들이 있는데, 우리가 주로 아시아나 유럽이나 하나님 없는 곳에 가면은 전부 다 범신론이 자리 잡고 있는데, 로마서 우리가 1장을 보면은 이 범신론에 대해서 로마서 1장에 대해서 이 범신론에 대한 사실을 말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전부 다 범신론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나무에도 빌고 또 큰 바위 같은 데도 빌고 또 하늘의 별과 뭐 또 어떤 사람들은 요즘 노을 때문에 그 노을 쳐가지고 어떤 사람은 바닥에서 이제 용왕하다가 그러면 거기 제사 지내다가 노을로 말미암아 죽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만 섬기라 그랬어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을 섬기라. 나 위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무슨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신이지요.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제사 안 지냈냐? 우리 처음에 우리 집도 우리 어머니가 예수 믿고 나서 우리 아버지는 제사파예요. 왜냐하면은 우리 아버지는 둘째였는데 큰아버지 집에서 제사를 안 지내고 우리가 다 가져와서 제사를 지냈어요. 그 이상하게. 그래가지고 제사 때문에 얼마나 싸웠는지 모릅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제사를 이렇게 좀 형식을 바꿨죠. 옛날에는 유교식으로 하는 걸 기독교식으로 바꾸고 그런 형태를 바꾼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영적인 세계를 몰라서 그래요. 사람들이 뭐를 모르냐? 영적인 세계를 모릅니다. 사람이 우리가 영혼이 있고 육체가 있는데 이 영혼이 죽으면은 육체와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영혼이 죽으면은 육체와 똑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람 먹는 그걸 갖다가 다 차려놓고 제사를 지내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천국에는 우리가 결혼하는 그런 제도도 없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가정을 이루고 가족을 이루고 살지만은 천국 가서는 그냥 옛날에 내 자녀였다. 그것은 알지만은 그러니까 거기에 가족을 형성하고 살아가지는 않는다 그 말이죠. 그러나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은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가 지옥에 가서 너무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내 형제 5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라도 나처럼 이렇게 지옥에 오지 않도록 전도 좀 해달라. 그렇게 부탁한 것을 보면은 지옥에 가서도 그 형제에 대한, 이 땅의 형제에 대한 그런 사랑들은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은 육체는 땅에 묵든지 요즘은 이제 뭐 거의 하장하고 그렇게 하지요. 그렇게 하고 그 영혼은 하나님 믿는 사람은 천국으로 가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지옥으로 가게 되십니다.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은 지옥 간 영혼이 부모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올 수 있느냐? 천국 간 부모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올 수 있느냐? 못 온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봐요. 만약에 자기 부모님이 온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자기 자식들을 부자 되도록 다 하고 잘 되도록 만들고 형통하도록 만들고 다 그렇게 하지. 왜 범죄하도록 낳아놨고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적인 세계를 분명히 알면은 되는데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전부 다 우상 섬기고 제사 지내고 점치고 굿하고 이렇게 하나님 안 섬기고 다른 것들을 자꾸 섬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무슨 존재가 있느냐? 흑암의 존재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사단의 존재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흑암의 존재, 사단의 존재는 제사 지내는 그곳에 귀신들이 역사해요. 귀신이 다 받아먹어요. 또 절에 가서 부처한테 공들이면 거기에서 저들이 다 경배를 받아요. 전부 다 그렇게 받기 때문에 이 흑암의 존재, 사단의 역사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인간의 문제, 이런 범실론의 문제, 영혼의 문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그 속에 임한 자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을 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속에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이 축복을 받고 누리고 증가하는 그런 자들로 우리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이 뭐냐? 하나님께 집중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님께 집중되어질 때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께 집중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성령 충만한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 충만한 역사로
성령 충만한 역사와 말씀 성취입니다. 말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성령 충만한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전도운동을 계속 일으켰습니다. 전도운동.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을 우리가 잘 알지요. 사도행전 2장에 진짜 베드로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거기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는데, 베드로의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설교를 했어요. 말씀을 주었지요. 말씀을 전했습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도 보면은 안진뱅이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여기에 베드로와 요한이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요. 말씀을 주었어요. 말씀을. 같이 말씀을 주었습니다. 은과 금이 아니고 나사렛 예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을 주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안진뱅이 일어난 사건 때문에 뭐가 일어나는가 하면은 전도자에게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제도권에 있는 사내들인 공회라든가 이 대제사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지 마라, 전가하지 마라 라고 하는 이 핍박,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예수 이름 전하지 말라, 예수 이름 말하지 마라. 왜 예수 이름 얘기하느냐? 예수 이름 말하지 마라. 그렇게 있어요. 심지어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 초대교회 사도행전 5장 41절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중요한 부분들은 사도들은 이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그렇게 여겼더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네, 여러분, 예수 이름 때문에 핍박당하고 능욕당하고 박해받고 욕듣고 괴로움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더라 그랬어요. 합당한 자로 여겼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전도운동을 계속적으로 일으켰는데 이런 핍박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이렇게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 성령 충만함과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이 증거되어졌습니다.
사도행전 5장 22절에 42절에 52절 42절입니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날마다 그랬어요.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이 증거하는 일을 갖다가 그치지 않았다. 매일 했다. 매일 증거했다.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였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점점 왕성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왕성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서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제자의 수가 이제 더하여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까지 이도에 복종한다 그랬어요. 제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제사장까지 돌아오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말씀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 우리가 전도운동을 일으키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왕성하게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왕성하게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안 놓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 축복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서대반의 설교가 있습니다. 서대반은 아브라함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대한 메시지를 했어요. 이 족장에 대한 얘기를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출애굽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출애굽에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를 했습니다. 광야 생활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과 솔로몬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왕들이 어떻게 치리를 하고 다스리는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 서대반이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그랬어요.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린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이 메시지를 듣고 사도행전 7장 54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랬어요. 마음에 찔려졌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4장 2장에는 보면은 마음에 찔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회개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마음에 찔려 이를 갈았다 그랬어요. 이 틀리는 것입니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랬습니다. 분노를 표시했죠. 이를 갈거늘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에 성령이 역사해도 이 악한 흑암의 역사가 거기에 공존하고 있음을 보게 되집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강하게 역사할 때는 그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지만은 그 받는 사람들이 악한 악령의 역사가 임할 때는 말씀을 받고 찔리기는 찔렸지만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악을 행하는 자들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를 갈거나를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를 결국은 이루지 못하도록, 그래서 서대반은 성령이 충만했다 그랬습니다. 서대반은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말씀을 전가하는 서대반은 성령이 충만하여서 영적인 세계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사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보좌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그랬어요. 이렇게 서대반은 돌에 맞아서 말씀 전가하다가 순교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말씀이 전거되어졌는데 핍박 가운데도 복음이 전거되어지고, 서대반은 죽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고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그런 증인의 자리에 이르렀던 사실을 우리는 사도행전 7장을 통하여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성취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예루살렘과,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모여 있을 때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죠.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이 바로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 하나님은 정확한 이런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쭉 보니까 사도행전 8장 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죠. 8장 1절을 보니까 그날에 8장 1절에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에는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8장 1절에 유대와 사마리아 여러 지역으로 흩어졌습니다. 흩어졌습니다. 이 말씀, 서대반의 순교를 통하여서, 서대반의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전도 운동을 확산시켰던 사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에만 모여있던 자들을 하나님은 흩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는 곳곳마다 핍박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계속 전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그랬어요. 땅끝,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 바로 그 말씀이죠.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그런데 갱건한 사람이 서대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빌립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 오게 넘기니라 그랬어요. 겉드신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파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랬습니다. 여기에 5절에서 우리가 8절까지를 보면은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사도행전 6장에 나타난
그 집사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빌립 집사를 도와는. 지금 사도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있어요. 이런 핍박이 일어나도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있고, 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로 갔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마리아. 성경에는 보면은 이 사마리아는 원래 그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말이죠.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에는 유다고 여기는 이스라엘인데 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입니다. 유다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이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에 있어요. 사마리아. 그런데 여기에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망해버렸습니다. 완전히 망해버리고, 그 다음에 아수르가 정책을 쓸 때에 여기에 있는 남자들은 다 다른 나라로 잡아가서 풀어버렸어요. 그리고 다른 나라의 남자들을 여기다 갖다 넣었어요. 그래서 혼혈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이스라엘의 자손이 태어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요즘도 우리나라도 뭐 이제 다민족 국가가 됐잖아요. 왜냐면 많은 이 아세아나 또 뭐 다른 나라에서 많은 여자들이 시집 오고 그러는데, 근데 이렇게 되어지니까 유대인들은, 여기에 유대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에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을 취급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소외된 상태에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서 전도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가서 전도한 말씀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데 사마리아에서 전도할 때에 어떤 여인이 물길로 왔어요. 낮에. 예수님은 배가 고파서 우물가에 있고 제 아들은 다 떡 사러 빵 사러 이제 동네에 들어가고, 여인이 물길로 탈레달라 왔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물 좀 달라 하니까, 당신이 보니까 유대인 같는데 나한테 왜 물 달라 하느냐. 네가 내가 누군 줄 알았다고 하면은 내한테 물 달라 했을 것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물 좀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에 예수님이 네 남편 데려오너라 그랬어요. 내 남편 5이 있었지만은 지금 있는 남편은 내 남편이 아닙니다. 그랬어요. 네 말이 옳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일을 다 알아맞췄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쭉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사는데 우리는 여기서 예배를 드린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내가 바로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가 동네에 들어가서 전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와보라.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이 오셨다. 그렇게 해서 동네에 들어가서 전도했는데, 동네 사람들이 네가 그렇다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사람의 말을 들어보니까 그 사실이 확실히 맞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을 믿게 됐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사마리아 전도를 예수님이 실시했고, 또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딴 것까지 그랬어요.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거되어 있는, 이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진짜 복음 받지 못한 많은 나라, 아직도 말이 없고 글이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감사해야 되겠죠. 우리가 어디에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참 감사해야 됩니다. 어저께 제가 우리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의 그 얘기를 이렇게 쭉 봤어요. 이 사람들은 이 신분이 명확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 그래서 대학도 못 간다고 해요. 왜냐하면은 추천을 해줘야, 학교에서 추천을 해줘야 가는데
대학도 못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분이 굉장히 출신 성분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게 굉장히 문제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좀 말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먹는 것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고통스러운 것을 쭉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태어났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느 나라에 태어나는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북한에 많이 태어났으면 꼭 같이 고통을 당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저 또 미개한 뭐 그런 아프리카나 그런데 우리가 태어났다고 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그래도 한국에 태어나고 여기에서 복음 받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사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하나님의 축복,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에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랬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제 땅끝 복음화를 위하여서,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첫 기반을 세운 것이 사도행전 13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세계에 전파되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 사실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매일 이 성령 충만하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매일 내게 성령 충만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유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과 환경과 이런 핍박, 박해, 이런 핍박을 통해서 복음이 전거되도록 하셨어요. 결국은 그리스도가 전거되어지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는데 이 성령 충만이 계속되어서 뭐냐?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그 박상정 목사님 왔다 갔는데 미국에 대한 얘기를 좀 들었어요. 자기는 꿈을 가지고 미국에 갔다고 해요. 가서 부흥을 좀 일으켜보고 뭐 그렇게 하려고 이렇게 갔는데 가서 또 하려고 하니까 왜냐면은 자기는 지금 영주권이나 종교비자가 나온 상태가 아니에요. 만약에 영주권이나 종교비자를 가지지 않았는데 그냥 여행자 비자를 가지고 와서 전도하고 일을 하면은 당장 잡혀가가지고 감옥살이하고 추방을 당한다는 거예요. 큰일 난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 생각했는데 이 미국을 몰랐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자기의 이상과 그것이 안 맞고 힘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쭉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현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조사. 우리가 처음 이제 선교사를 이렇게 가도 그 나라에 가면 그 나라의 법이 어떻고 그 나라에 지금 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인가 그런 것을 갖다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처럼 생각을 했어요. 이 생각이 이제 그 사람들은
달라요, 생각이. 또 교인들도 생각이 달라요. 다 다르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먹고 사는 데에 힘들기 때문에 전도라고 하는 것은 생각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그리고 복음에 대한 것도 전부 다 율법적이고 복음에 대한 이해도 제대로 안 되어져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하는 것을 좀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우리가 참으로 이 성령 충만하고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가하는 그 축복이 얼마나 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주님을 전가하고 나타내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역사와 말씀 성취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시키기 위하여서 그리스도를 보내셨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을 보내겠다 그랬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그리스도를 시간표에 따라 보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이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서 지금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이라고 하는 이 끝을 두고 이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를 복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 같은 데는 복음 받은 지가 오래되었습니다만 점점 어디로 흘러갑니까? 점점 하나님 없는 세상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려움을 주는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복음을 받을 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고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바르게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서 어려움을 주는 것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이 성령 충만한 역사와 말씀 성취의 축복을 놓고 한 주간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것인가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바르게 붙잡고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구정이라서 많은 성도들이 흩어졌고 또 고향으로 여러 모양으로 갔고 또 여러 모양으로 나오지 못한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섬기며 경외하며 높일 수 있는 믿음과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참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지는 은혜를 다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적으로 성취되어지고 응답으로 역사하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는 역사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